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풍성한 가을의 계절, 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또 찬양하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부를 때에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시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곁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일들과 또 번민과 또 낙심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찢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시와 때에 맞게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왕이신 아버지여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모든 식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빈법하고 또 번잡한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하루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번잡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또 그 마음이 낙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에 맺혀있던 마음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성령 아버지께서 이것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사 억눌렸던 마음들이 자유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 가운데에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에 들어올 때는 금신되고 낙심되며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이 성전에 나갈 때는 자유함과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느끼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이 기도 현장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에,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 그때에 내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새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그 풍족한 가운데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왔던 그 인생의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연약함에 놓여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이곳 가운데에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랠 때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게 원하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드러나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그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시기 이전에 10월 성경 암송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소선지서, 이 요나 소선지서는 바로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이방의 나라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특별히 요나서에서 이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이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게 되면 믿을 자들은 믿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게 됩니다. 한편 이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의 나라를 위해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던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적인 요나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살피는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본문이지만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은 이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 요나라는 이름은 이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아버지인 아미떼는 나의 진리 또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이 요나의 이 아버지의 이름을 합쳐서 보게 되면 요나는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이름은 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식구님들 비둘기라고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비둘기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비둘기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노아에게 이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를 물어다 준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진리의 아들 이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는 이 위기에 처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와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2절의 말씀은 이 명령문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문의 형태의 말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니느웨에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빨리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엉뚱한 곳에 이 요나는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이 니느웨까지 이 900km에 달하는 이 먼 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엉뚱하게도 이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 3000km에 달하는 이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의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그 요나는 하나님의 낯에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배에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 거센 풍랑 가운데에 이 죽음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배에 함께 있었던 이 선원들은
과연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심히 고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는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요나가 당연하게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서둘러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던진 후에는 그 바다가 아무 일이 없듯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이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그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뜻과 달리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을 믿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 역시 회개하여 구원받을 민족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은 존재로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은혜의 복음이 개인의 사유와 같이 여기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면 이 틀을 우리는 하루빨리 깨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거저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와 학원 등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은 니느웨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멀리 보지 않고도 신앙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가정의 일화입니다. 한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이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구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또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아버지는 오늘 준비한 그 말씀을 그 자녀들과 그 아내에게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들이 있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유난실이 그날 그 한 아들이 퉁명스러운 얼굴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나 오늘 가정 예배 드리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에 앉아 있을 때에 가정 예배 드리기 싫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해초리를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참 웃기게도 그 아버지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드디어 불신자가 생겼으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신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본문 말씀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답니다. 참 웃기면서도 또 우픈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세상 속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 이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피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니라. 아멘. 요나는 이제 이 물속에 빠져서 죽음의 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또한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물고기는 정통적으로 고래라는 그 주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이 또한 오늘날에는 학계에서는 이 정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이 큰 물고기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요나서의 이 저자는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낮과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이 완전수인 이 삶을 언급해서 그만큼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 암흑천지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셨고 요나는 그 하나님에게 그 감사의 고백으로 노래로 그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나서의 이 고백은 이 시편 120편과 이 시작이 비슷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요나의 이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등 돌려서 이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본문 말씀 9절과 같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했던 이 요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갑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할지언정 그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떠났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이 모습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하나님에게로 돌이킴의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모든 전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요나를 향한 끊임없는 이 사랑의 그 주격, 가히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그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가 아니라 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폭풍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물에 빠져서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또 물고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삼키고 또 그곳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하시고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요나가 아니라도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셨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이 도망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또 그 관심에 우리는 무관심으로 또는 그 외면함으로 또 살아온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잠시 돌이켜 보면은 정말 이 인생의 시간들이 정말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게 됩니까? 최근에 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느꼈던 것처럼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는데 불러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각오를 다시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기쁨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또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그 가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요나의 고백을 듣고 이제 그를 육지에 토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다시금 재차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니느웨는 본문 말씀 3절에 기초하면 그 성을 돌아보는 데에 무려 3일이라는 그 시간은 좋게 걸렸던 곳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 니느웨를 돌아보는 데에 3일 정도 걸리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전 1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니느웨의 성의 총 둘레는 90km에 달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에 이 니느웨를 살펴보는 데에는 3일 이상 그 이상으로 걸렸을 것을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이 3절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특별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뒤집어쓰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또 그 마음 한켠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실 요나는 3일은 좋게 돌아다녀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충분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데 달랑 하루만 돌아다녔던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전히 요나의 그 마음속에는 이 자기의 동족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3일을 좋게 돌아다녀야 할 곳을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그저 이 마음 한켠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태도를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도 참 이중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에게 나의 물질과 시간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무단히 애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그 대상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정말 이 사람만큼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옥불에 튀겨 죽여도 아쉽지 않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라고 하니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복음은 완전한 형태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지기수죠. 요나도 우리와 같이 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그 동족을 괴롭혔던 이 이방 민족인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또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 역시 구원의 반열에 오를 대상으로 지명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나가 이 박넝쿨을 아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그 본체를 그저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천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증거돼야 합니까? 학식이 뛰어난 자입니까? 또는 돈이 많은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까? 사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을 이들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황폐한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고통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의 그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저 우리의 개인의 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옆에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인간적인 이 면모를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길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우리도 숨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금 소원하여 하나님의 그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는 그저 감사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늘도 여전히 그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중적인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성령의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가 맡기신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온 천하 민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과 이 사명들을 회피하고 때로는 직면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만 국한시켜 그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리와 같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어둠에 매여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두 손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이 나라 가운데 곳곳에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우리의 그 작은 몸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자신의 그 신앙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지어지는 이 비정관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지중과 잣대를 대고 아버지 하나님 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비정관 건축을 위해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와 비정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이여, 주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가치관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고백에 통해 그 신앙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지어지는 비정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아버지 안에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고의 지평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대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주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비정관 건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문제와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항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이여, 그것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의 손길을 주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곳 가운데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세계 곳곳에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그 사랑을 들고 산을 건너 또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주님이여,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살기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나라와 열방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 열방과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곳곳에서 접해지고 있는 자연재해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대한란의 때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마음이 자들되고 낙심되고 또 움츠러들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주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속히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풀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기나며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들을 담대히 신고하며 나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업적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과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가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